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이고, 또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고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끝까지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저희들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속에서 동행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감격과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다면 지난번과 본문이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추수감사 주일 지난주에 영어부 한어부가 우리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 나의 감사의 고백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고 103편 전체입니다. 근데 영어부 한어부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할 말을 다 못하고 이 진정한 뜻을 표현을 잘 못했어요. 또 듣는 여러분들도 영어 들었다가 한국말 들었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산만한 것도 있고, 또 음식을 또 땡스기빙 디너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부산한 마음들이었으니까 아마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별로 끝나고 난 다음에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주어진 시간에 다 표현을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지만은 오늘 본 말씀을 정하면서 103편에 나오는 전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우리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22절 103편 22절도 똑같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과 끝이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만. 이러면서 참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뜻을 향해서 너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아니라 내 영혼아, 나의 고백입니다. 남의 간증 들어서 좋고 남이 주님을 만난 거 기뻐하는 것도 보기도 좋지만은 내가 만난 기쁨, 내 속에 고백되어지는 감격, 이것이 진짜 소중하기에 다윗은 왕으로서 너희들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막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 앞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이 말씀 전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1절에 그렇게 됐고요. 죄에 대한 얘기가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인생의 깊은 그 뒤안길에서 이렇게 인생을 평가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 알지 못하니라. 그의 자리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박근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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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그 자리가 그렇게, 물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에 연결되어진 권위, 자리에 있는 명예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자리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다지 너가 앉아있던 그 자리도 다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 대대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한 주간 또 103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는데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시편 103편은 다른 로마서를 읽는 것처럼 무슨 에베소서 읽는 것처럼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것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읽어라, 또 읽어라, 또 읽어라, 또 읽어라. 그러면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자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3편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봤을 때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도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보다도요, 뭘 하다 보면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약하니까 주시옵소서, 이 쌍시오자가 들어가고 막 그냥 액센트가 들어가가지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달라는 걸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자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에 앞서서 달라는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땅에 아직까지 호흡이 있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것, 갖고 싶은 것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달라고, 그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뭘 저렇게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저런 기도를 하나 하겠지만은 저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2세를 위해서 새성전을 준비하면서 그냥 누가 주면 참 좋은데 세상에 그냥 공짜가 어디 있어요. 돈 주고 사야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한 사람도 성도님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도 그것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연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점점 언젠간 그지요?
하늘나라로 갈 날이 가까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두 가정이나 최근에 하나님 부르셔서 남편이 가셨지만은 그거는 시간 차이지 누구나 다 가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면 점점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릴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없다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는데 뭐 주시옵소서가 뭐 있어요. 다 이루어진 건데 이미. 그러면 그 나라에 가는 순간에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어떤 종류의 기도가 올려져야 될 것인가가 오늘 10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천국 문 앞에서 주여 80인치짜리 텔레비를 주시옵소서 그럴 거예요. 그런 기도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기가 막힌 차 한 대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문이 열려지냐 안 열려지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그게 통과가 돼야 그 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기도,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기도들이 다 사라지고 딱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진짜 내가 한 번 가는 인생 잘 살았구나, 이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라던 왕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배신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03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고백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찬양한다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찬양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3절서부터 내 찬양의 감사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수억의 세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입니다. 뭡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 내 모든 병을 고쳤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그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 모든 나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상했던 마음들, 상한 마음들입니다. 또 내 스스로 엄청난 간음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4절에 가서는 자기를 구속해 주신 것, 긍휼을 여기신 것,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파멸해서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것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독수리와 연결을 시켰어요.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하는 새 중에서 독수리가 참 많이 장수를 하는데, 그 장수 오래 사는 그 독수리의 내용은 다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번 몇십 년을 살다가 독수리가 자기의 발톱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날개 털을 다 뽑습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본 어게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털이 나왔을 때 새 생명으로서 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독수리의 생애입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다윗은 아는 거지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목동에서부터 배신과 사울왕의 장인어른으로부터의 죽을 고비고비의 수많은 사연 속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시는 그 거듭남 속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 구체적으로 영적인 본 어게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해 보실 때,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청춘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영어로 된 시인데 한국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Youth is not a time of life. Youth is a state of mind.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청춘이라는 것이. 장밋빛의 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통통한 손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성한 상상, 불타는 정열, 이것이 청춘이라는 겁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마음이다. 60세이든 16살이든 인간의 가슴에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흥미로움,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그리고 삶의 열정, 그것이 젊음이다. 나이 20살이 되었어도 영감이 끊어지고 정신이 아리소롱하고 늘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애늙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서 푸를 청자 봄춘자입니다. 청춘.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저도 청춘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사람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야, 서정구, 네 때가 참 좋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솔직히 조실부모하고 진짜 밥 세끼 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어른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청춘이다, 참 좋다. 속으로 좋긴 뭐죠? 응? 돈이 있나 먹을 게 있나 막 그러면서 그냥 분풀이를 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돼버렸어요. 빠릇빠릇한 얼굴을 보니까 그때가 참 좋다. 내가 그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누가 세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성경은요, 젊음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영혼의 젊음, 신앙의 청춘, 이 청춘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 갔어?
거기서 치려고 딱 들어가 봐봐. 내가 이 곡을 하나 골랐어요.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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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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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설교 시간이니까 1절만 하겠습니다. 끝나고 4절까지 다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청춘과 같은 신앙. 그럼요.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한번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탈골해가지고 새털이 나오게 하고 새발톱이 나오게 하는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면서 올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는 순간에, 이야, 그래,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의 문제다, 이거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편 103편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본향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약속을 103편에서 이 다윗은 살아 생전에도 체험했고 죽음 후에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환경과 내 형편을 뛰어넘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 속에서 진짜 에너지가 불쑥불쑥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속에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세월과 상관없이 그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연곡절과 상관없이 이렇게 독수리처럼 청춘과 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게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3절서부터 5절까지에서의 계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셨다, 구원해줬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한 주간 묵상했냐게 되면은 기억나시죠? 작년 딱 이맘때 1년 전 제 머리털이 다 빠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마지막 5차인가 6차인가 키모테라피를 하면서 이제 탈진할 때로 탈진을 해가면서 머리털은 다 빠지고 빵똥 모자는 딱 쓰고 여기서 설교를 할 때입니다. 키모를 받으면서 온 몸이 받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참 사람을 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주여 여기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육신의 질병과 정말 사투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응원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투병했던 게 이그젝트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경우에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뎠지, 야, 어떻게 그때 내가 그걸 참았지, 이런 생각이,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든 뭐 사업이 파산이 됐던 육신의
죽을 병에 걸렸던 뭐 여러 가지의 하여튼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됐다. 이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고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신앙의 청춘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거의 1년 만에 만난 성도가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장례식에서 만나서 오! 목사님 더 젊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회춘했습니다. 회춘. 그래요. 우리가 꼭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또 어려움이 닥쳐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청춘과 같은 신앙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법적인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애써서 버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남에게 해만 안 지킨다고 한다면, 그 말은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뭐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12시간을 주무시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신앙이 청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거는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내 부모가 사랑해서 나를 낳았다가 아니라, 물론 그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왔지만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삶만이 참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차고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만유 속에는 당신의 인생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힘이라고 하는, 나의 인간적인 청춘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어게인스트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건 또 하나의 아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청춘처럼 인생을 신앙의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짐승도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주인을 알아보고,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술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왜 그럴까요? 먹여주고 채워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니까 강아지도 알아보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개라고 친다면 멍멍멍 멍멍멍 꼬리치며 우리는 손을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짐승도 본능으로 안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것을 모르고 인생의 쾌락 속에서 육신의 쾌락 속에서 그것이 나의 살 것이냐, 노쇠 젊어 노쇠 늙어지면 너나니 이러면서 꿍다라닥다 삐약삐약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뭐가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며 그게 뭐가 독수리가 창공을 차며 올라가는 그런 청춘과 같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들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얼마 전에 아내가 생일이어서 제가 그래도 싸게도 팔고 많이 주는 샘스까지 가서 HB에 가도 파는데 좀 많이 살라고 샘스까지 가서 꽃을 사다가 딱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꽂아놨습니다. 일주일 가니까 다 시들어가지고 여보 갖다 버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집안의 일인데 똑같더라고요. 풀에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반짝거리는 거 좋지만은 그게 오래가면은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근데 반짝거리는 영화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가?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2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두려운 것이 그냥 afraid 이건 넓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피조물로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신다는 그 감격 속에서 하는 것.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103편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17절을 봅시다.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자손을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는 또 뭐라고?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듯이 청춘과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야,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실망하는 여러분들이요, 사진 찍기를 거부하는 여러분들이요, 겉모습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겉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내 속의 속사람은 청춘처럼 창공을 치면서 신앙의 청춘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겠다고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이 103편의 말씀이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고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한 살 더 애드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청춘과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아침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의욕이 넘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